서로를 만납시다.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느라 거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시간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즉 생기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위하여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곳인데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풍족하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한 종류가 아니라 각기 여러 종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만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면 나중에는 물려서 먹기가 싫을 텐데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마음껏 맛있는 열매들을 따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는 마치 나무가도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풍족함과 비옥함이 있어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에덴 동산 가운데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생명나무 열매는 불로 장생을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젊음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먹었기 때문에 늙지 않고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범죄하여 타락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아프다가 결국 죽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지만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열매를 먹어야 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신비한 능력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생명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까?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동산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곳에 생명나무를 두셨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티끌이고 먼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 인간들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래, 나는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지. 그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먼지 같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 나는 내게 생명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다가
이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소해서 좀 잘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보다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성경책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 번역하고 있는 이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라고 말할 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뭘로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떨 때 이 조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진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이 떡이었겠습니까? 나무 열매가 곧 그들이 먹고 살아갔던 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기쁨은 모두 다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된다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게 되면 죽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껏 아담 마음대로 먹게 하셨는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 금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애당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이 먹으면 죽게 된 그런 나무는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굳이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 유혹을 받아 그걸 먹고 범죄하여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셨던 것이겠습니까?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죄 많은 세상,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고통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그 중앙 한가운데다가 두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실 때에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을 만든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둔 대로 로봇은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거역할 수도 있도록 선택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은 그 말에 순종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불순종해서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장에 가면 나오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로 사용하였다가 결국 죄에 빠져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지 않습니까? 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서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여자는 해산을 하는 수고를 받는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마저도 결국 잃게 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인하여 인간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까? 그럴 바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하여 생길 엄청나게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진심 어린 순종이겠습니까? 당연히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는 순종보다는 순종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랑을 선택할 때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그 교제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과 먼지도 같은 우리 인간들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그처럼 알고 싶어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인간이 강함이 아닌 순수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히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우리 사람이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잘못 사용한 우리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전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우리에게는 새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제약된 옛사람의 본성, 옛자아가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제약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선택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기로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인 옛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새 사람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선택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노아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고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시금석과도 같은 육체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참으로 진실되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께 확인시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러한 권한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러한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아담은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금방 익숙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 스스로 마치 하나님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심지어 영생할 수도 있지만
너는 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겁니다. 아담아, 너 착각하지 마라. 너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 모든 만물이 너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너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해서 마치 너가 왕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너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나의 총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창조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천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한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해주신 일종의 경고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진짜 왕은 그가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의 영역을 도전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주신 뜻대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가 바로 나의 사명이지 아무리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을 넘어서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이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시키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을 구속하고 얽어매기 위한 수갑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선악과는 아담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그를 지켜주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은 그리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과 말고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각종 나무 열매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열매들을 자기 이용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라 하면 호기심이 생겨서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이지 않습니까? 아마 뱀이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3장에 가면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뱀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서 결국 먹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천직인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노릇하며 살고 싶어하는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되어 너가 왕노릇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든 육체의 욕망,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